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573쪽 열왕기하 8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7년 전 수넴 여인의 아들을 7년 전에 살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4장에 기록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살려주고 나서 지금 7년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7년 이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곳에 있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부터 예고를 받았던 말을 그대로 그녀에게 전하게 되었고 수넴 여인은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말은 얼토당토 안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 한번 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따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오늘 본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블레셋 땅에서 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엘리사의 말대로 7년을 다른 지역에 갔다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3절인데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의 땅, 그녀의 땅을 찾을 수 없을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이 원래 나의 땅이었다고 우리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건 쉽지 않은 그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수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음이 욕심이 있었다든가 어떤 특별한 욕망에 표출을 하면서 애굽의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녀는 지금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기 있지 말고 7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 와라 해서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대로만 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살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니 안 되던 일도 꼬였던 일도 잘 풀릴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잠깐은 있죠.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블레셋에 갔더니 실제로 애굽 땅에 약간의 흉년이 드는 겁니다. 말 듣기를 잘했다. 그런데 7년 동안은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아무 땅 없이 자신들의 소출을 거둘 수 없게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롯과 같은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수냄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으면 마치 국도를 타던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서 쌩쌩 달리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신호등 없이 그냥 쭉쭉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죠. 말씀대로 살았어도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았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자꾸 마음에 좌절이 오고,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굳이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읽을 시간에 이리저리 다니며 사람들 인맥을 넓혀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힘들 때 얻어야지, 막 이런 마음까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중간에 잠깐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힘든 시간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뚫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왕에게 찾아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했었던 기적의 이야기,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수냄 여인과 아들이 그곳에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과거에 죽었다 살렸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갔을 그때. 더군다나 5절 보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마침하고 있던 그때 수냄 여인과 아들이 들어올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수많은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죠. 내가 볼 때는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이 왔던 바로 그때, 또 게하시가 마침 그 죽은 여인과 죽은 아이의 이야기를 할 바로 그때 그녀가 들어오게 하셨던 겁니다. 7년이면 1년 중에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수냄 여인이 게하시와 이 왕이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수냄 여인의 삶에 기막힌 타이밍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하는 마음 갖고 찾아왔는데 정확한 때,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행하시냐?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한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니라.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땅만 돌려주고 끝나는데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모든 생산물까지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느려 보입니다. 무엇보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죠. 왜요? 미련해 보이니까요. 왜요? 늦어 보이니까요. 왜요?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그만 그런 갈등들, 또 자그만 장애물들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결국에는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손해볼 것 같은 상황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늦는 것이 아니구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이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있었음을, 다 보존해주고 있었음을, 오히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9편 145절부터 149절까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119편을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19편 1절부터 끝절까지 2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특별하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145절부터 146절까지 보게 되면 본인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바로 뒤에 나오는 147절,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냐?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죠.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곤란을 당하는 자, 힘든 일을 당하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의 규례를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예컨대 우리를 말하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이삭과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등등등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보았다면 하나님, 내가 수냄 여인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그냥 내 마음의 소원만 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새롭게 달라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의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기도는 거의 우리의 정욕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기도는 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똑같은 말이죠, 높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왠지 알지 못하는 장애물에 부닥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속에 원망과 우리의 신앙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사온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